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서부터 6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장사 지내는 모습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도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경험하고 아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은 전하는 부족한 종 교만치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대언의 입술 되도록 파수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인물별 성경 공부를 처음에 수요일 날 와서 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때 했었습니다. 수백 년 전이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한나와 시므온과 같은 사람의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산에 들린 공의회 회원이면서 굉장한 부자로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유력 인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형하자고 할 때 자신 있게 반대했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받는 걸 제일 원하세요? 제 예수 믿어. 제 교회 다니는 애야. 이렇게 소개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최유찬 그 자식 예수쟁이였어.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소개당하네요. 그리고 또 오늘 사건은요, 구약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전체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게 이렇게 중요한가? 당연히 예수님이 죽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현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티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건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도케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라 환상으로 보였던 것이다 라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육체로 온 것처럼 너희들이 봤지만 사실 육신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육체적 실제를 부인하는 이단인 초대 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의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적인 존재로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봤던 거야. 가현. 그래서 가짜로 너희 눈앞에 현실처럼 보였던 거다 이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가현설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교회이죠. 참 신인 건 맞는데 인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은 것은 그저 환상 속의 일일 뿐, 그러기에 그가 죽고 부활한 것조차도 그렇게 의미가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무리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참 소중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정확하지만 그분이 죽은 게 아니었다. 십자가형이 너무 극해서 그 십자가형의 못을 박힐 때 기절했었는데 죽은 걸로 착각해서 끌어내렸는데 다시 혼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이러한 무리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가 한 두 주나 뒤에 같이 나눌 내용이지만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차라리 예수님을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더 정확한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거할 때도 오늘 말씀은 당시 2인 이상의 증인으로 증명이 되었던 법적 효력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44절 45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누가 확인한 거예요? 빌라도와 백부장이 확인한 거예요. 아마 백부장이 직접 가서 확인했을지 아니면 아랫사람 지켰을지 모르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확인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누가 함께 있어요? 공회의원인 니고데모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1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등장하지만 당시 법에 의하면 여자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치더라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70인 즉 사내들린 공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인으로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상상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다큐 스타일로 제작된 로빈 훗
워터 월드라는 것을 직접 만들었던 케빈 레이놀즈 감독이 2016년에 2천만 불이나 들여서 제작한 영화가 부활 리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내용은 한 호민관이 빌라도의 명에 따라서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를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담은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계속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없으시면 팝콘 가지고 오시면 저희 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지금까지 화제거리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이 사실임을 법적으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거짓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게 부활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용서가 필요한 거고 구세주가 필요하듯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역할을 했으면 됐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지하철에 대신 누구 대신 죽었다, 차에서 자기가 대신 몸을 버려 죽었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구원은 부활이 없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너무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 즉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많은 소문이 났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그렇습니다. 야, 기적 좀 더 보여달라. 야, 내가 보여줄 거 요나의 기적밖에 없어. 뭐지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그가 말씀하시는 순환고지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요, 죽음을 당하고 해서 생각이 멈춥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가 확인되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57절에 지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명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를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를 우리가 함께 체득해 볼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림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행동 강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고난을 각오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의 말씀을 참 사랑했고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비겁하게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를 자원하고 빌라도 앞에 나선 용기 있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는요,
유대인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도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요셉이 유대인으로서 또 사내들린 공예 회원으로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자극적이고 더불어 그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이 자명한 행동이었습니다. 너 우리들의 뜻을 불복하더니 이제 그따위 이단을 위해서 자기의 무덤까지 내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사회생활과 삶의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부담이 될 때 그냥 숨기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요즘에 손드는 게 부끄럽다며요. 아직도 예수를 믿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알면서도 오늘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기에 이르릅니다. 이것은 고난을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사순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은 우리가 회피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평안함과 평탄한 길만 요청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잘못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경험하신 고난도 함께 지고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당연히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그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요셉은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는 세상적 명성과 그 부에 분명히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공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명성에는 당연히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거래하거나 물질적으로 엮여 있던 곳에 거래를 끌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부자라고 표현한 것이 이런 부담감을 안고 그가 행동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 부자라는 단어를 써 넣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자라는 단어에 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러한 부담감을 감수하고 그는 손해를 각오하고 나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붙인 말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얘기합니다. 이때 그 청년이 한 행동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포기해야 되잖아요.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을 세상의 복만 적용시켜서 내가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제자의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처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그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여기에서 마가는 이런 요셉의 행동을 헬라어로 톨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번역되기를 당돌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감히 뭐뭐뭐 하다, 뭐뭐뭐 할 만큼 용감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의 마음과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자기의 돈과 명예, 권세까지 모두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나선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이 아니고 당돌한 행동이 아니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를 통해 참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로 있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 공식은요 너무나 뼈저리게 맞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이나 필요한 곳에 나누지 않고요, 돈이 없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찔림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억지로 내서오는데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거지. 그렇게 해서 봉사하더라고요. 보니까 바쁜 사람, 옛날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도 모기업 그룹 회장인데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 사람은 초 단위로 시간을 아끼는 사람인데 막 1분에 100만 불, 200만 불짜리 계약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100억, 200억이 넘는 계약을 완성해야 되는데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와요. 그리고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가세요. 그래서 장로님, 좀 쉬시지 그랬더니 내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왜 내가 세상 일 때문에 이 귀한 일을 놓치느냐요. 옆에 사람들은 척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신동아 단지 전체를 살 수 있는, 그때 신동아 단지 아파트 하나가 10억이었어요.
한 채가 단지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간 못 내요. 재물 못 드려요. 세상의 이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 회피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조그만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저희 때는 지학이라고 했는데 지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학 시간이 딱 됐는데 갑자기 창조론과 이제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탄소 연대 측정법 뭐 이래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창조론은 기독교인들의 종교 속의 허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그때 저희 반 학생이 61명 정도 됐는데 저 한 명 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세워놓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놈아,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창조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 앞에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당시 저는 지식이나 논리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선생님뿐 아니라 한 반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한테 미친 종교광 뭐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일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의 그 친구는 저희 반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친구의 말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실과 믿음을 구분해야 하듯이, 그러므로 종교는 종교 안에서 머물러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세상은 과학에 의해 증명되고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박수 쳐주고 친구들도 야, 참 지혜롭고 이성적이다, 역시 공부 잘하는 놈이 달라, 이렇게 큰 칭찬을 들었어요. 그 시간 이후로는 저는 졸업할 때까지 예수쟁이 그리고 별명 최 목사로 살아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다름 아닌 저와 같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 다음 주일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학보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후로도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할 정도로 불완전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성경은 전혀 변하지 않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로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말씀하셨던 지학 선생님의 그 이야기, 뭐 크로마뇽인, 뭐 네안데르탈인 다 거짓말로 증명이 났거든요. 그때 그 지리 선생님의 주장은 그들이 따르던 과학에 의해서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용기로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하고 있는지 딱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하루만 투자해 보시면 압니다.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종이 한 장에 적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시간을 보냈고를요, 하루 것만 쫙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딱 따져보세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져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가,
금방 나타납니다. 한 주일을 딱 통계를 내보면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100일하에 드러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요셉은 십자가 위에서 변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오늘 요셉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사건에 관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지혜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의 설명은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은 그냥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찬양 불렀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진짜 야곱이 약탈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가 됐다라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성품이 모든 것이 개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기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십자가가 나도 우리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당연히 아리마대 요셉도 사도 바울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발휘하지 못했던,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사람들의 이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뮤지컬이 아니죠, 칸타타 같은 뮤지컬 중에서 이런 노래를 한번 솔로한 적이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었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우리 함께 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경험한 그 십자가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변화된 그 제자의 길을 우리도 걷기를 소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오늘 그렇게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마다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